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아주 그리고 아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땅의 것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에서 입어야 될 것은 입고 벗어야 될 것은 벗어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은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하고 있었더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신을 섬길 때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음란한 행위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모든 것을 저버려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는 일이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음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란한 생활을 하는데 보통으로 아니라 부정하고 또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음란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이것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또 다른 죄는 그 다른 곳에 짓지만 이 음란한 것은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음란한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들, 즉 그 자녀들은 그 모두 다 음란한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사단은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하나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모두가 하나 되는, 또는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즉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이제 이어져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16절과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할 것을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입어야 될 삶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의 생활을 말씀하고 삶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죽일 것은 죽이고 입을 것은 입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교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잘하고 뭘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정말 의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의 4단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행실, 즉 열매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이냐? 구결,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것은 그 5가지가 다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궁휼이요, 자비요, 겸손이고 오래 온유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궁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궁휼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그러니까 자비가 뭐냐? 이거는 친절인 거예요. 친절.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궁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배워서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궁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또 자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겸손, 그래서 겸손. 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전부 높게 낮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드러운 것은 힘이 없을 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 부드럽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바로바로 화를 내고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이제 이런 것이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우리가 참 이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변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승화되어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한 마음, 자비, 겸손, 오래 참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참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이 바보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야, 너 같은 거 구원시키느니 차라리 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낫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막 우상 숭배하고 이랬을 때 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이렇게 했으면 내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제가 예수를 그랬다고 믿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오래 참은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을 하라고. 그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생각이 납니까? 너들 용서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끝까지 용서하니까 70번씩 7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용서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용납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그때마다 야단을 치고 우리를 내쳤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같이 내가 잘못했어도 여러 번 잘못했어도 끝까지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닮을 수는 없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많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지. 우리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것을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갚으라고 하지 않냐고 탕감해 주신 이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지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걸 갚으라고 오게 가두는 이런 사람들인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러도 빚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모두 없다고 보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이거 5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구일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기다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런 것 위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를 하나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뭐를 더해야 되느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서 그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될 때에 온전하게 하는 띠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옷 입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바지나 치마나 뭐 이런 걸 입고 있지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어떻게 판초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리치리는 원피스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 적을 물리치러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허리를 둘러 이렇게 매는 이런 띠를 묶어야지만 이게 앞을 가리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는 이런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옷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간초롱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띠는 거예요.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 우리가 옛날에도 엄마들 보면 어떻게 했냐면 긴 치마를 입었어. 그러니까 부엌 일을 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우리가 간초롱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하게 해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의 띠를 띠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평강이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사이의 평강은 평화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평강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그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이렇게 살지 말고 평강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게, 마음이 나를, 그런 평강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근데 마귀 사탄은 항상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딴 마음을 갖게 하고 분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5가지 옷, 구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옷을 입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찬양합시다 하니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에서도 보면 예배소를 시작하자마자 뭐랍니까?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말씀의 삶,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 근데 골로새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쓰고, 또는 뭐 데살로니가의 인에게 쓰고, 또 골로새서를 쓰고, 뭐 창세기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잘못하는, 다윗은 선군이었었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것이 있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책망을 받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 사람을 죽여보고 뭐 내가 간음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책망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썼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잘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어서, 그렇게 풍성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권면하기도 하고, 내가 권면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까 시와 찬미, 시는 시편에 있는 것을 거기다 가락을 붙여서 한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 것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얘기를 할 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권면도 듣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그다음에 시와 찬송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계획을
노래를 부르며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와 그다음에 찬송, 구원의 노래 항상 구원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예수라는 것, 예수에 대한 것이 그 설교 속에 예배 속에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 이런 것들이 그 설교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막 차량 봉사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럼 내가 한 것은 어떻게 되면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변을 그 사람을 대변해서 내가 그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하는 나는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어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그리고 거듭남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